456강 제목은 의식.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 반대말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다, 안다. 사람이 죽으면 의식을 못하지만 살아있는 한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알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의식을 알면 의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뭘 알면. 처음에 어린애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의식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본능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육신의 욕구대로 그냥 움직이죠. 그때는 의식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 차원이 아닐 때는 벌 세우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이게 이렇게 딱 따져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걔가 요구하는 대로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크면 얘가 무의식에서 드디어 의식으로 나아갑니다. 요모조모 따질 줄 알죠.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냐, 여기 내한테 이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뭐로 마중을 나오냐 하면 의식 가지고 마중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왔다. 마치 택배 배달하듯이 말씀이 왔다. 그래서 의식하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준수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돋보일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준다는 그런 계산이 막 휙휙 머릿속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내게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추려서 받게 돼요. 말씀을 내가 지키면 뭐 해줄 건데요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성의를 표했으면 하나님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이걸 전체가 뭐라고? 이게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자, 어린애 이야기 다시 돌아봅시다. 어린아이는 의식하지 못해도 필요한 것은 부모가 알아서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연관시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면 충분히 뭔가니까 어린아이 같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백성이 지옥 갈 만한 것은 안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 갈 만한 것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좀 컸다고 크면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을 다른 말 하면 자립성이 단단히 갖추어져 있다. 독자적이고 독립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린아이 같이 무엇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돋보이는 그것을 때로 그것을 추려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가려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본의 취지가 있는데
그걸 받는 인간들은 이건 뭐 하나님의 취지와는 완전히 배타적이고 이게 그 충돌되는 대립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점점 본인을 굳혀가죠. 예, 이런 일이 오늘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할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우준하고 비천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취지를 모른다, 뜻을 모른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귀리 가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들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이를 끊고 결박을 끊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고 듣거나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길과 법을 그들이 안 갖고 오기는 겁니다. 예, 잘 압니다. 내가 그냥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포범이 성읍에서 예쁘신 저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다. 자,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 같으면 갓난 아이에게 부모가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갓난 아이에게 나쁜 걸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나쁜 걸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컸다고 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을 자기 욕망대로 하면 가보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본인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린애 같아야 되는데 이건 자기가 성인이 어려야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처신하겠습니다는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예. 말씀을 받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주게 되면 그들은 시금방지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항상 인간은 스스로 서면 안 돼요. 주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좀 배부르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 어디가 천국인지를 알지도 모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되 자기 뜻을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의 그 잘나올 자랑들을 끼워질 생각이 없어요. 계속 자기는 잘난 맛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깨버려요. 이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주시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철수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고집이 왕고집이었구나. 네.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목자가 되어버렸어. 목자는 따로 있는데 자기가 목자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나가는 것. 그 시금방지인 것.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와장창 깨어주실 때 도리어 그들은 눈물 흘릴 게 아니고 진정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의식이 이처럼 인간에게는 문제거든요.